우리가 매일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의 숫자를 세어보면 약 2만 6천 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년에 그 말을 다 모으게 되면 책을 50권 정도 만들 수 있다니 참 말을 많이 하며 살아가죠.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말에 사람들이 가장 기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기쁜 생각이 드십니까? 가장 사람을 기쁘게 행복하게 해주는 말이 있다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라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행복하게 만드는, 자신의 자존감을 확 올려줄 수 있는 한마디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감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132번이 나오고 신약에도 64번이 나옵니다. 신구약 모두 196번이나 나오는 게 감사라는 단어, 가장 자주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감사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뭔가 뜻대로 계획대로 되었을 때 나오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가장 많은 감사가 나오는 것은 시편이고, 시편에서 가장 감사를 많이 했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다윗도 바울도 그들의 삶을 펼쳐놓고 보면 늘 감사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기억합니까? 어린 시절에 다윗은 참 뼈아픈 고통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내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라는 고백이 나와요. 부모도 나를 버렸다 할 정도로 아픈 시절을 보내었던 다윗. 사실 형제들에게 전혀 존재감이 없었고 부모님도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이 어땠습니까?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끊임없이 사울의 추격을 당했던, 늘 생명을 노렸던 사람이 그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심지어 적국 나라 블레셋 가드 지방까지 가서 적들이 본 앞에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면서 그렇게까지 생명을 구걸해야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늘 전쟁터에서 늘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했던 그런 상황 속에 놓였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입에서 끊임없이 나왔던 것이 감사였습니다. 사도말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을 몰랐을 때,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 바울은 인생이 탄탄대로처럼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고난의 삶이 시작이 되었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 마지막에 감옥에 잡혀 있다가 순교의 제물로 떠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에게서 나오는 감사의 제목, 빌립보서는 그가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기뻐하라는 말이 16번이나 나오는,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기뻐하라. 다윗도 바울도 그렇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환경을 초월하는 거죠. 상황이 펼쳐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황을 초월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들을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감사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말씀, 시편 107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110편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70년 생활하다 보면 그들의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미래가 막막했던,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았던 그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셨어요. 고국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하면서 불렀던 찬송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7편 말씀의 찬송시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을까요? 자신들의 능력, 힘으로 전쟁에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갑자기 어느 순간 고레스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라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지만 고국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던 사람,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능력도 자신들의 계획 전쟁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감격에 겨워서 부르는 찬송시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고백, 감사의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steadfast love가 endures forever,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제가 이게 시편 110편을 펼쳐놓고 1절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설교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한 절만 있으면 여러분 받을 은혜를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선하시고 나를 향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더라는 것.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기자의 첫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대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뭔가 보람 있는 일을 만날 때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싶은데, 누군가에게 좀 나누고 싶은데 나눌 대상이 없다라는 것은 참 아픈 일입니다.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 시인이 한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에게 가장 비참한 순간이 뭘까요? The worst moment of the atheist is when he is really thankful. 정말 감사한 일이 있는데 and has nobody to thank. 그러나 감사를 표현할 대상이 없을 때다. 그렇지 않을까요? 무신론자가 어느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 정말 뭔가에 감사하고 싶은 순간 그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 그가 믿고 있는 의지하는 신이 없을 때 가장 worst moment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경배하고 찬송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뢰할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평생에 우리가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먼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두 단어는 우리가 자주 다룬 단어였습니다. 선하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쓴다 했죠. 인자심이란 말은 잘하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토브라는 단어는 선하다라는 것이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마음, 하나님의 계획의 완벽하심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옳습니다. 완벽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최선의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헤세드의 사랑의 영원함이라. steadfast love, 때로는 everlasting love, 변함이 없는 끝없는 그 사랑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 말입니까? 우리의 환경 상황,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관계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everlasting,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다가오셔서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어머니 같은, 자상한 목자 같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지만, 먼저 이 시편의 시인이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두고 가장 감사를 하십니까? 한 해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하나가 다 감사의 제목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주에 우리 한 성도님 가족을 만나는데 우리 성도님께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기뻐하게, 이렇게 감사의 생활을 해도 되는지 주님께 미안한 심정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미안할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암투병을 하고 있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분입니다. 가정에서도 참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그거 하나 생각하면 더 이상 아무 바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두고 정말 감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 그 끝없는 사랑, 내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steadfast love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매일 아침 새로운 인자심과 긍휼로 우리가 다가오시는 하나님,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 머릿속에 끊임없이 따라다녔던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 우리를 전쟁의 지역에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로 살아가게 만드는가? 그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어떤 존재로 삼으셨죠? chosen people,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은혜로 특별한 선민으로 택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치환해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끝까지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신 우리의 하나님, 그 끝없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끝없는 인자심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의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전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편의 기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redeemed, 속량을 받은 사람들,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속량의 말이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죠.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그들을 모으신 하나님, 속량하신 하나님, 동서남북 사방에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 속량이란 단어는 구약에 자주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속량이란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값을 주고 사온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give and take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희를 해방시키려면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너희를 해방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는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에 죄악에 포로되었던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값을 치른 일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땅 위에 보내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하면서 당신의 아들을 기부하고 주시고 우리를 테이크 하신 겁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불러주신 거죠. 이 속량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가장 중요한 노래, 이 추수감사절의 모든 감사가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끝도 없이 해야 될 감사가 있다면 이 속량의 구원의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의 상황이 어떤 환경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그 사실, 영원한 포로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뻔했는데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땅 위에서 살다가 어느 곳을 향해서 가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졌을 우리였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신 우리 하나님. 제가 33살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33살까지 사시다가 이 땅을 떠나시는데 제 인생 정말 주님 앞에 이제 충분히 살았노라고, 이제부터 사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오래 사는 삶인데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덤의 인생이라고. 그래, 육신적으로도 주님보다 오래 살았죠. 영원한 생명을 다 누리고 있죠. 이 땅에서 바랄 것이 더 이상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다 감사할 일이요, 한나라 살아간다면 마지막 인생처럼 살아가는 인생이요, 우리 성도님들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그 감격 가지고 매일매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노래가 나오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이 일, 어떤 일일까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하지라. 하나님이 대지의 손에서 속량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죠?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The Lord gathered in from the lands, from the east, from the west, from the north, and from the south. 저 동쪽이라는 것은 바벨론 지방을 가르치고 웨스트는 애굽 지방을 가리킵니다. 노스는 메대와 바사 지방, 그리고 from the south, 사우트는 아라비아 지방을 가리켜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일까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아마 과거를 점점 잊혀져 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어쩌면 그곳에 정착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고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추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저 땅 끝에서 내가 너를 불렀노라고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의 열심. 탐슨이라는 시인은 이 시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The Hound of Heaven, 천국의 사냥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노래를 해요. 이 시는 1893년에 쓰여진 시인데 참 방탕한 삶, 아픈 삶을 보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감격스럽게 썼던 시예요. I fled him, 그 가운데 몇 구절입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Down the night and down the days, 밤이 지나고 낮이 다 가도록. But 그러나 with unhurrying chase, 결코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an unperverted pace,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deliberate speed, 신중하면서도 빨리 다가오시는 하나님, majestic instancy, 장엄하면서도 다급한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and a voice above their beat, 저 사냥개들의 수많은 소리들 그 너머에 a voice, 거대한 하늘로서의 소리가 들려오니 not shelters thee who wilt not shelter me. 나에게서 피난처를 찾지 못하는 자 어디에서도 피난처가 없나니 나에게 피하지 않은 자는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나니. 그래요, 마치 천국의 사냥개처럼. 그러나 이 사냥개는 무서운 사냥개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으로, 긍휼로, 인자심으로 가득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천국의 사냥개처럼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를 찾아오시는지 우리 삶의 순간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때로는 미국 땅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 때로는 교회를 전혀 다니지 못하다가 KCBC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감격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몰랐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인생인데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에 하늘의 거룩한 기쁨, 감사, 평생을 불러도 못다 부를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를 할 때 섬겼던 교회가 뉴햄시의 맨체스터라는 도시였습니다. 거기 조그만한 한인들 몇 명 되지 않은 곳에 한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1시간 반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영어권에 우리 EM 패스트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5명 정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귀한 성도님 한 분이 계세요. 미나코라는 일본 여성이었습니다. 일본에서 피아노를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미국 남편을 만나서 그 뉴햄셔 시골에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일본인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너무나 일본 사람이 그리운데 그나마 한국 교회에 나와서 동양인이라도 만나려고 한국 교회를 나온 거예요. 신앙이 아무것도 없는 자매였죠. 한국말 하나 할 줄 모르는 자매인데 한국 사람 만나러 나온 자매, 피아노를 칠 줄 아니까 목사님께서 성가대 몇 명 되지 않았지만 피아노 반주를 부탁을 했어요. 피아노라는 게 국제 아닙니까? 그렇게 피아노 반주를 하고 맨 앞자리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를 2년을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권에 그 아이들 가르치러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미나코상에게 이제 찬양을 마치고 나면 가서 영어 예배할 때 가서 영어 설교를 듣고 다시 오라고. 그래서 6개월 동안 제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미나코상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으시겠어요? 6개월만 시간을 달래요. 그리고는 일본의 부모님들한테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고. 남편이 메리 씨라는 미국 분이셨습니다. 집에 보면 일본인들은 다 보면 나름대로 신을 다 섬기잖아요. 온갖 부적들, 차에도 부적, 집안에 곳곳에 다 수많은 부적들 다 꺼내와가지고 다 태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모든 걸 해결하고 세례를 6개월 후에 받았어요. 무릎을 꿇고 세례를 시작하고 일어나서 그가 했던 첫 번째 한마디입니다. I feel like a new person.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Thank God, thank you. 매주 만날 때마다 너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Pastor.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본에서 미국으로 그 뉴햄시의 그 한 시골로 한국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반주하게 하시고 EM에 잠시 오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했던 하나님, 마치 천국의 그 사랑스러운 끊임없이 추격하는 사냥개처럼 찾아오셔서 그 한 영혼을 동서남북 끝에서 불러셔서 마침내 구원시킨 그 하나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격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지금 또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대신 속량하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하나님이 저 동서남북 땅 끝까지 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이 주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모든 것이 다 평탄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유의 몸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방황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영혼이 피곤한, 이런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들이 노예살이했던 그 바빌론에서 고향 땅 팔레스타인까지 돌아오려면, 그 바빌론은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에서 팔레스타인에 돌아오려면 900마일 15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것을 걸어오려면 6개월이, 적어도 6개월이 걸리는 그 엄청난 길에 오다가 때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광야를 지나야 되고 줄이고 목마르고 앞이 보이지 않는 길, 그 처참했던 고단한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노래하지만 그들 앞에 놓인 것은 탄탄대로는 아니었어요. 마치 우리의 신앙인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은 너무나 감사드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난관이 있고 태산이 있고 건너가야 될 강이 있고 극복해야 될 아픔, 슬픔을 다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누구도 가지지 않는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6절에 뭐라 말씀하시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They cry to the Lord in their trouble. 고통 중에 있을 때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금 새 인생을 살게 만드신 우리의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광야길 지나갈 때, 어두운 동굴 같은 길 지나갈 때 끝없는 동굴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는 터널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감격스럽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해처럼 밖에 우리 청년들이 감사 추리를 걸어놨습니다. 꼭 하나씩 여러분 감사 제목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감사의 기도가 될 것이고, 앞으로 믿고 감사하게 되면 현실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많은 감사 추리에 적혀있던 글 중에 제 마음에 오랫동안 떠나지 않는 감사 제목의 글귀가 하나 있어요. 내가 받은 고난들이 버틸만 함에 감사합니다. 제가 저 글귀가 지난 한 해 동안 떠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고난이 버틸만 함에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에 이 성도님의 눈물, 무너짐, 또다시 일어나는,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나는 그 아픔, 또다시 달려가고자 하는 열정, 결단, 그러나 앞이 펼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또다시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의 신앙의 모든 삶이 다 들어가 있는 그 한마디 아니겠어요? 올해도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고백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진짜 고백 아니겠어요? 많은 어려움들, 역경들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고백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긴 세월, 그 고통스러운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제가 두 번째 글을 보면서는 너무너무 가슴에 깊이 다가왔어요. 저는 하나님이 계속 저를 기다려줘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도 계속 기다릴 테니 걱정하지 마라. 나는 언제나 너희 편이란다. 언제나 너희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그냥 다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한 인생 영원한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노예로 끝나버렸을 그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정말 자유의 그 노래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 건 놀라운 일, 우리를 당신의 당신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속량하신 하나님, 저 땅끝에 있는 우리, 보이지도 않는 우리,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서 찾아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스토리, 그 끝없는 인자하심의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이 사랑의 스토리를 가슴에 간직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끝없는 감사예요. 이 하나님을 내 가슴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우리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쓴 이 한마디가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평생 동안 기도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Thank you, 이 한마디만 있어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에 감사합니다라는 이 한마디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충분한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 삼으신 역사, 이 거룩한 기쁨 가지고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묵묵하게 나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모든 삶을 다, 모든 역경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했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이분이 좋으신,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끝없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간직하면서 우리 하나님 그 높으신 이름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내가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아침뿐만 아니라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주님 주의 이름을 노래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해가 뜨는 새 아침날 이제 다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다시 주님 무슨 일,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어떤 일이 되게 저녁이 올 때는 나는 다시 노래하리라.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그의 크신 사랑, 내 크신 사랑 넘치네. 그의 선하신 너희 자식을 내가 노래하리라. 수많은 이유로 Bless the Lord, oh my soul. Bless the Lord,
삶의 여정 마칠 때 여정 마칠 오 주님 끝없는 찬양 수많은 세월 지나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 성축되네 영원 성축되네 영원 내 영혼아 거룩하시니 이전에 없었던 너를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주님을 성축해 Bless the Lord, O my soul.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Worship His holy. 지금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를 찬양합니다.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감사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심 헤세드가 끝이 없는 하나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동서남북 끝까지 찾아가셔서 마침내 나에게까지 찾아오신 그 하나님, 우리가 아직 호흡하고 있다면 우리가 감사할 것 이외에, 찬양할 것 이외에, 만족하고 기뻐할 것 이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여, 여호와가 나의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더 바랄 것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호흡 있는 날 마지막까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이 기쁨으로, 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감사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내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살아내게 하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광으로 감격스럽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내 순간 주님 앞에 감격의 삶을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소리가 일어난 소리가 가슴이 심령 속에 터져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평생의 우리의 고백이 감사로 나오게 하시고 매일 일상의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거가 되시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 이름으로 평생의 들을 오랴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삶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귀하신 아버지여,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에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매일 아침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진밀되지 아니하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아들, 딸이라 불림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생각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광야길을 걷고 줄이고 목마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살아내다가 그렇게 호흡하다가 영광스러운 날, 우리를 부르시는 날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매일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만족과 흔들리는 세상, 어그러진 세상, 모든 것이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